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동했습니다. 어떤 뜨거움이, 열정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조금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 주셔야 그 말씀을 붙잡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옳거니 베드로가 믿음이 충전해 있구나. 뭔가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 눈에 딱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오너라. 이에 베드로가 홀린 듯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시선이 슬그머니 옆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파도가, 풍랑이 요동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앞불사 그것을 쳐다보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저 파도가, 저 바람이 나를 덮치겠네. 그 생각과 함께 그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현실로 돌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이 말씀은 반은 야단이고 반은 칭찬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도 언감생심, 욕심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저 배 안에 안전하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 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신이 나셨던 것입니다. 야, 베드로 장하다. 너 드디어 해냈구나. 야, 너 드디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좀 생겼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다가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잘 나가다가 왜 그러느냐. 그리고는 주님 아쉬워하셨던 것입니다. 천하의 베드로에게도 이 들쭉날쭉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수제자인 것 같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물 위를 걷다가도 물속으로 빠져드는 들쭉날쭉의 믿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함없는 항상 튼튼하게 두 발로 서는 그런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들쭉날쭉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성장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는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잊지 말라.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였던 너희의 부모들, 그 부모들이 지난 40년간 무슨 체험을 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 혹은 죄 지은 일 그것들을 잊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와 기적도 또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잊지 말라는 말을 긍정형으로 뒤집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삶의 고비고비를 동반해 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억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줄어듭니까? 왜 믿음이 들쭉날쭉입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때 그러셨지. 아, 그때 구원해 주셨지. 아, 그때 건져내어 주셨지. 죽는다고 난리쳤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지. 돈이 없어 아등바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돈도 구워주셨지. 이렇듯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힘을 얻어 바로 설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 말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 업적이 우리 기억에서 되살아나서 다시금 새로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 과거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절로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축복 또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들어라. 기억하라.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체험담을 듣고 자꾸 믿음의 일들을 들으면 그러면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아, 극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구나. 뒤집어 주시는구나. 반전시켜 주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병자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구나. 망한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끝난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와, 놀랍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향한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 건네시는 그런 말씀을 만납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상에 인구만 75억이나 된다는데,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따로 말씀을 주시겠어? 사실 그 많은 사람을 1대1로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이 지구상의 75억을 통째로 그렇게 상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대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따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두리뭉실하게 통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야 내가 너 사랑해, 박 집사야 내가 너 사랑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대1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밀려오면, 어떤 뜨거움이 밀려오면 와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힘내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만 건네시는 말씀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믿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되라. 기억하라. 들어라. 믿는 이가 되라. 기억하고 들었으면 이제는 실행에 옮겨서 믿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없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필 도마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도마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안 믿어. 예수님이 참으로 그 찔리신 창자국 그 사이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아, 안 믿어. 도마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내심 또 다른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삐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내가 없는 그때 나타나셨나? 다른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 하필 내가 빠진 그 순간에 왜 나타나시냐고. 이건 무효야. 아니야, 안 돼. 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돼. 예수님 너무 섭섭해요. 사실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음을 못 믿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여기 이 대목의 주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방,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면 마치 다른 제자는 없고 도마만 있는 듯이, 도마와 예수님만 대화를 하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듯한 그런 대화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되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응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믿는 이가 되라. 누가 믿음이 없고 싶겠습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겠지요. 이건 평소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 마실 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마야,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어라. 피스토스의 반대말 아가 붙으면 피스토스의 부정어가 됩니다.
사실 원문에는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스토스는 믿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피스토스 하면 안 믿는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피스토스 안 믿는 이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는 이가 되라. 사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하나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믿음이 아니라 통으로 안 믿는 이냐 아니면 믿는 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요거는 조금 못 믿을 것 같고 저거는 믿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에이 말도 안 돼 못 믿어.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믿는 이가 아닌 겁니다.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통으로 믿는 이가 되라. 그래서 자신이 믿는 이가 되기로 선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축복이고 다 은혜고 다 행복이고 다 잘 됩니다. 반면에 안 믿는 이의 눈으로 보면 다 불행이고 다 실패고 다 좌절이고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면 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데이터 그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기로 믿는 이가 되면 믿는 것이고 자기가 안 믿는 이가 되면 아무리 수천 수만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태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평소에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꼭 거기에서 빈 부분을 찾아냅니다. 오늘은 다 좋은데 좀 짜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항상 아쉬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여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하나하나의 사건에 달린 사안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를 동시에 이수를 해서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이 그거 거짓말이다. 제 거짓말이다. 정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 카페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이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의 말까지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최종 판결이 뭐냐면 결국은 이 타준요 이 사람들 나중에 결국은요 벌금형까지 받고요 징역형까지 받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제대로 분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하면 수천 수만 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믿는 이와 안 믿는 이는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이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이라고 하면은 믿는 이가 되면 하나를 보여줘도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이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라. 믿는 이가 되라. 그 총체적인 안목이 믿는 이와 안 믿는 이를 결정짓는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오한 일침을 이 도마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을 예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두 마디,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경지입니다. 이 두 마디로 그는 믿는 이의 반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 믿는 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들어라. 믿음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믿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이가 되리라. 그러면 이 믿는 이가 되는 이 방안이 있을까요? 믿는 이인 척하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알려줍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용기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용기 있는 자처럼 행동하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대로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는 이가 되고 싶으냐? 믿는 이처럼 하라. 믿는 이인 척하라. 이제 남는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이인 척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믿는 이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말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써 믿음을 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좀 다니셨는데 요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들 답합니다. 제가 워낙 부족했어요. 사실은 겸양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말하십시오. 제가 요즘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물론 아직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다, 좀 나아졌다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크게 떠벌리고 다녀보십시다.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요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확인 점검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스캔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스캔이 됩니다. 내가 요즘 행복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쭈뼛 영 대답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하기가 일습니다. 쬐끔. 그런데 쬐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게 왜 쬐끔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부었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받지 않았니? 미적거리는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그러니 믿음을 믿읍시다. 주님께서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동의가, 아멘이라는 동의가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은혜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든 땅에 공평하게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얼마만큼 받아내느냐라는 것은 각자가 준비한 그릇만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만큼, 곧 내 그릇, 그것이 작게 준비되어 있으면 작게 채워지는 법이고, 내 그릇이 크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며 요청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선언은 내가 하고 그것을 이루어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십시오. 두고 봐, 우리 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 우리 남편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두고 봐, 우리 가정이 일어서는지 못 일어서는지. 믿음의 선언을 합시다. 둘째 믿는 이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입에는 감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따라다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굳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일단 감사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감사드리는 것은 아직 반쪽 감사에도 못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봉헌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신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을 신자, 마음 신자, 믿는 마음. 우리말에는 믿음이나 신심이나 비슷하지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evotio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믿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faith라는 말을 쓰지요. 자, devotion, 이 devotion이라고 했을 때 devotion은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devotion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말, 나를 바친다, 봉헌한다라는 말도 믿음의 한 모양새입니다. 이 봉헌에는 그야말로 믿음이, 감사가 한꺼번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헌금 혹은 봉헌, 11조, 이것은 그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돈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봉헌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감사가 드러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는 이는 스스로 청한 것을 들어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당신이 청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들어주기 시작하십시오. 요청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응답을 해란 말입니다. 청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는, 직접 감 따는 그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도간의 던지 모양,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행동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려줬는데, 이미 응답을 줬는데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행동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행동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이인 척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의 선언을 통해 뿐만 아니라 믿는 이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믿는 인 척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구하고 요청한 것 들어줌으로, 내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응답받은 줄 알고 행동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나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일단 믿음이 있는 듯 행동해 보십시다. 그 믿음으로 마치 이루어진 듯이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들이밀면 저절로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그는 그의 나이 14세 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는 손에는 007 가방을 들면서 헐리우드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가 마치 벌써 이미 유명 감독이 된 것처럼, 제작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007 가방을 입고 늘 헐리우드 중앙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그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고 소망이 있는 척 행동하고 사랑이 있는 척 행동해 보십시다.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베푸신 은혜를 고스란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이처럼 행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언을 하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를 하고 스스로 우리가 구한 것 스스로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찾아 행하는, 그러므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믿는 이가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